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원치 않았던 전쟁터의 가장자리에 홀로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가운 배신의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눈물을 애써 참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온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부르짖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붕괴, 깨어진 인간관계, 질병, 두려움, 혹은 멈출 것 같지 않은 영적 공격과 같은 당신의 삶에 버티고 선거인들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당신의 심장이 터질 듯 내지르는 비명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이 싸움을 싸우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거대한 군대가 그를 치러 왔습니다. 한 군대가 아니라 무려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당황하는 대신 모든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울려 퍼지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상황에까지 닿고 있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투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칼이 아닌 순종으로, 애씀이 아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 그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당신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이혼은 당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던져지는 비난들, 사랑했던 이들의 배신, 잃어버린 직장, 곁길로 나간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보호자, 당신의 영원한 전사임을 드러내실 기회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용히 하고 믿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반응하고 싶어합니다. 맞서 싸우고 싶어하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벽을 치고 내 이름을 변호하고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이는 수동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리고 잠잠히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제 영혼을 여전히 뒤흔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에는 종종 추격이 따릅니다. 바로는 그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그의 군대를 보내 뒤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죽음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차와 창, 분노가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극심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여전히 영혼을 겸허하게 만드는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당신을 쫓을 때, 가정이 무너질 때, 당신의 이름이 진흙탕에 끌려다닐 때,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무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신뢰 속에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위협이 아닌 보좌에 눈을 고정한 채로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다를 여셨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때 그분은 단순히 탈출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십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며 당신 뒤에 있던 원수를 물에 잠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이 싸우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방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위해 싸우라고 배웁니다. 내 이미지를 지켜라. 자존심을 보호해라.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화폐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마지막 된 자가 먼저 되며 상한 자가 치유되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큰 소리로 선포하며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힘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으신 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평온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말을 침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맞고 멍들고 거짓 고소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평온함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승리가 그 법정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려고 애쓰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지고 있기에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전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쥐고 계신 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는 갑옷이나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손이 이끄는 단 하나의 돌멩이로 다윗은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오를 수 없는 그 산,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기고 있는 그 폭풍, 하나님은 평안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꽉 쥔 주먹을 펴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한 구원자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쟁에서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신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지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늘은 이미 승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포위당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 즉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눈을 뜨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속을 거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실제적입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고통보다, 배신보다, 상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결코 약해지지 않는 능력과 결코 끝나지 않는 은혜로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서십시오. 폭풍 속에서, 불길 속에서, 침묵 속에서 서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설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후퇴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끝내십니다. 당신은 지금 전투의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패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적이 진행되는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긴장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물을 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며 더 크게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전투는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결혼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명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육으로 육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복수로 갚지 마십시오. 영으로 싸우십시오. 무릎으로 싸우십시오. 예배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있으십시오. 승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으르렁거릴지라도 그는 패배했습니다. 무기가 형성될지라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그릇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불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이 싸움은 단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막으실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곡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있고 깨어짐 속에서만 솟아나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고 계시는 당신의 모습은 결코 안락함 속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자신의 싸움을 싸웠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폭풍이 몰아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파도조차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쌓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때 아무도, 어떤 악마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그 공로를 차지할 수 없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당신의 친절을 조종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인간의 여론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분의 정의가 일어설 수 있는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시편 37편 6절은 말씀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들리십니까? 당신 스스로 불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방도 가릴 수 없는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의 평온함은 약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굳건한 신뢰여서 승리를 믿기 위해 결과를 볼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귀에 침묵만 들릴 때, 당신의 마음이 버려졌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믿음은 무기가 되고 하늘이 주목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어떤 싸움은 금식을 요구합니다. 어떤 승리는 예배를 요구합니다. 어떤 사슬은 당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만 끊어집니다. 강하다고 느껴야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용감하다고 느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당신의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항복에 있습니다. 용기는 저항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함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온전히 그분께 기댈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운전대에서 손을 떼십시오. 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수의 칼을 버리십시오. 배신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통을 곱씹는 것을 멈추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 선생님은 시험 중에 조용하지만 시험은 당신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곳입니다.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곳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불 속에서 단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나올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겸손하며 이전보다 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끝나기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묻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지연은 보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상처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증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직면한 전투는 일시적입니다. 고통도 원수의 공격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식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방에 들어오실 때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산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전투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소음도 발표도 박수도 없이 오직 한 신실한 영혼을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침묵의 계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고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침묵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고요함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배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운명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수단이라면 어떨까요? 그 구덩이가 형벌이 아니라 준비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파괴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당신은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는 미지근하고 안주하며 영적으로 잠든 자에게는 탄약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름 받은 자를, 영혼의 신성한 목적이 새겨진 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공격을 받고 있다면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고 당신이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신내장 17절 말씀처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를 지키시는 분이 무패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동이 느리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하시고 의도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환경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고난의 무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당신을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부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결과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를 쥐고 계신 분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전략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평온함은 두려움 없는 자의 무기입니다. 수동적인 자나 무관심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자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들, 용광로에 던져질지라도 절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의 무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여,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물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간증을 위해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짓눌림은 지옥이 흉내낼 수 없는 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함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권위가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마귀는 신자가 당황하기를 거부할 때 떱니다. 마귀는 당신이 기다림 속에서 예배할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마귀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을 외칠 때에도 당신이 순종하며 계속 걸어갈 때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의 구원을 훔칠 수 없다면 당신의 평안을 훔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당신의 평안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훔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찬양을 침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합니다. 잠잠하십시오. 폭풍이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뜨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번째 분이 당신과 함께 불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치유자, 회복자,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드십시오. 문제 위로, 폭풍 구름 위로, 포기하라고 말하는 목소리들 위로 눈을 드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셨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밤이 지나고 원수가 마지막 카드를 썼을 때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엄과 능력과 거룩한 복수로 일어나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잠잠하고 평온하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전투에 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 바로 이 승리는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여,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고 당신의 마음이 방금 들은 진리에 더 활짝 열릴 때 이 마지막 말씀이 하늘의 포효처럼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의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부재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두려움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전사이시며 전투에 능하시고 한 번도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팔에 안겨 쉬십시오. 평화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닻을 내리게 하십시오. 전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원치 않았던 전쟁터의 가장자리에 홀로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가운 배신의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눈물을 애써 참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온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부르짖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붕괴, 깨어진 인간관계, 질병, 두려움, 혹은 멈출 것 같지 않은 영적 공격과 같은 당신의 삶에 버티고 선 거인들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당신의 심장이 터질 듯 내지르는 비명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이 싸움을 싸우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거대한 군대가 그를 치러 왔습니다. 한 군대가 아니라 무려 3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당황하는 대신 모든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울려 퍼지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상황에까지 닿고 있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투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칼이 아닌 순종으로, 애씀이 아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 그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당신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이혼은 당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던져지는 비난들, 사랑했던 이들의 배신, 잃어버린 직장, 곁길로 나간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보호자, 당신의 영원한 전사임을 드러내실 기회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용히 하고 믿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반응하고 싶어합니다. 맞서 싸우고 싶어하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벽을 치고 내 이름을 변호하고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이는 수동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리고 잠잠히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제 영혼을 여전히 뒤흔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에는 종종 추격이 따릅니다. 바로는 그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그의 군대를 보내 뒤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죽음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차와 창,
분노가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극심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여전히 영혼을 겸허하게 만드는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당신을 쫓을 때, 가정이 무너질 때, 당신의 이름이 진흙탕에 끌려다닐 때,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무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신뢰 속에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위협이 아닌 보좌에 눈을 고정한 채로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다를 여셨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때 그분은 단순히 탈출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십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며 당신 뒤에 있던 원수를 물에 잠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이 싸우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방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위해 싸우라고 배웁니다. 내 이미지를 지켜라, 자존심을 보호해라,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화폐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마지막 된 자가 먼저 되며 상한 자가 치유되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큰 소리로 선포하며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힘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으신 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평온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말을 침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맞고 멍들고 거짓 고소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평온함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승리가 그 법정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려고 애쓰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지고 있기에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전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쥐고 계신 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는 갑옷이나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손이 이끄는 단 하나의 돌멩이로 다윗은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오를 수 없는 그 산,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기고 있는 그 폭풍, 하나님은 평안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꽉 쥔 주먹을 펴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한 구원자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쟁에서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신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지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늘은 이미 승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포위당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 즉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눈을 뜨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속을 거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실제적입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고통보다, 배신보다, 상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결코 약해지지 않는 능력과 결코 끝나지 않는 은혜로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서십시오. 폭풍 속에서, 불길 속에서, 침묵 속에서 서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설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후퇴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끝내십니다. 당신은 지금 전투의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패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적이 진행되는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긴장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물을 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며 더 크게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전투는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결혼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명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육으로 육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복수로 갚지 마십시오. 영으로 싸우십시오. 무릎으로 싸우십시오. 예배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있으십시오. 승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으르렁거릴지라도 그는 패배했습니다. 무기가 형성될지라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그릇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불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이 싸움은 단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막으실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곡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있고 깨어짐 속에서만 솟아나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고 계시는 당신의 모습은 결코 안락함 속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자신의 싸움을 싸웠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폭풍이 몰아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파도조차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쌓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때 아무도, 어떤 악마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그 공로를 차지할 수 없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당신의 친절을 조종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인간의 여론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분의 정의가 일어설 수 있는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시편 37편 6절은 말씀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들리십니까? 당신 스스로 불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방도 가릴 수 없는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의 평온함은 약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굳건한 신뢰여서 승리를 믿기 위해 결과를 볼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귀에 침묵만 들릴 때, 당신의 마음이 버려졌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믿음은 무기가 되고 하늘이 주목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어떤 싸움은 금식을 요구합니다. 어떤 승리는 예배를 요구합니다. 어떤 사슬은 당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만 끊어집니다. 강하다고 느껴야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용감하다고 느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당신의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항복에 있습니다. 용기는 저항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함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온전히 그분께 기댈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운전대에서 손을 떼십시오. 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수의 칼을 버리십시오. 배신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통을 곱씹는 것을 멈추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 선생님은 시험 중에 조용하지만 시험은 당신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곳입니다.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곳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불 속에서 단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나올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겸손하며 이전보다 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끝나기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묻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지연은 보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상처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증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직면한 전투는 일시적입니다. 고통도 원수의 공격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식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방에 들어오실 때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산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전투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소음도, 발표도, 박수도 없이 오직 한 신실한 영혼을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침묵의 계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고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침묵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고요함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배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운명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수단이라면 어떨까요? 그 구덩이가 형벌이 아니라 준비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파괴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당신은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는 미지근하고 안주하며 영적으로 잠든 자에게는 탄약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름 받은 자를, 영혼의 신성한 목적이 새겨진 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공격을 받고 있다면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고 당신이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신내장 17절 말씀처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를 지키시는 분이 무패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동이 느리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하시고 의도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환경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고난의 무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당신을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부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결과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를 쥐고 계신 분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전략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평온함은 두려움 없는 자의 무기입니다. 수동적인 자나 무관심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자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들, 용광로에 던져질지라도 절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의 무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여,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물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간증을 위해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짓눌림은 지옥이 흉내낼 수 없는 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함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권위가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마귀는 신자가 당황하기를 거부할 때 떱니다. 마귀는 당신이 기다림 속에서 예배할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마귀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을 외칠 때에도 당신이 순종하며 계속 걸어갈 때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의 구원을 훔칠 수 없다면 당신의 평안을 훔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당신의 평안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훔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찬양을 침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합니다. 잠잠하십시오. 폭풍이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뜨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번째 분이 당신과 함께 불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치유자, 회복자,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드십시오. 문제 위로, 폭풍 구름 위로, 포기하라고 말하는 목소리들 위로 눈을 드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셨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밤이 지나고 원수가 마지막 카드를 썼을 때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엄과 능력과 거룩한 복수로 일어나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잠잠하고 평온하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전투에 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 바로 이 승리는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여,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고 당신의 마음이 방금 들은 진리에 더 활짝 열릴 때 이 마지막 말씀이 하늘의 포효처럼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의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부재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두려움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전사이시며 전투에 능하시고 한 번도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팔에 안겨 쉬십시오. 평화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닻을 내리게 하십시오. 전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원치 않았던 전쟁터의 가장자리에 홀로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가운 배신의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눈물을 애써 참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온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무릎 꿇고 주님,